제가 어릴 적에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이제 소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노인과 바다는 워낙 유명한 소설이니까 학교 다닐 적에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 소설은 이제 쿠바의 코히마르라고 하는 작은 어촌 마을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소설입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설 전체가 낚시하는 내용입니다. 바다 낚시하는 내용이에요. 이 40일 동안이나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빈배로 돌아오고 또 빈배로 돌아오고 이러던 이 노인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하도 고기가 잡히지 않으니까 어느 날은 멀리 바다로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이 그네가 아닌 멀리 떨어진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거대한 청새치 한 마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청새치라는 큰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물고기가 어찌나 큰 놈인지 낚시에 걸리고 나서도 잡히기는커녕 막 낚싯배를 막 끌고 가는 것입니다. 낚싯배보다 더 힘이 세요. 그때부터 노인이 이 물고기하고 치열한 사투를 벌입니다. 여러 날 동안 광활한 멕시코만 그 바다를 떠돌면서 치열하게 청새치하고 사투를 벌이다가 드디어 어느 한순간 작살로 이 청새치를 잡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워낙 큰 놈이기 때문에 이 배 안에 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 안에 실는 대신에 배 옆에 밧줄로 꽁꽁 붙들어 매달고 다시 마을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마을로 돌아오는 도중에 상어떼를 만난 것입니다. 이 피냄새를 맡고 나타난 상어떼들이 이 배 옆에 매달려 있는 물고기를 뜯어먹으려고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노인은 상어떼하고 싸웁니다. 이제까지는 청새치하고 싸우다가 이제는 상어떼와 싸웁니다. 물고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상어떼고 치열하게 사투를 벌였지만 마을로 돌아왔을 적에는 이미 그 물고기는 상어떼에게 다 뜯어먹혀가지고 앙상한 뼈다구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소설 내용이에요. 요즘 같은 연말에 그 소설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이게 어쩌면 그 우리들의 인생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마 모두 열심히들 사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부지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부지런해서 열심히들 사세요. 이 코로나 와중에도 살아남겠다고 열심히들 사셨을 것입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상 돌아보니까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뭐가 남아있습니까? 이 소설 속의 그 노인처럼 열심히는 살았지만 막상 돌아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앙상한 물고기 뼈다귀밖에 없구나. 지금 이 자리에도 이제 그런 심정으로 이제 앉아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는 살았는데 돌아보니 올해도 헛살은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올해도 빈손이야. 그래서 이런 연말이 되면 겸손하게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살아온 지난 날들을 평가해보는 시간도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과연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았나? 나는 과연 잘 살았나? 최선을 다했었나? 만약에 후회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문제였을까? 점수를 치자면 나는 몇 점짜리 인생을 살았을까? 저도 이제 저 스스로 평가해 보니까 참 후회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목회에도 이제 아쉬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에도 아쉬운 것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저 자신을 평가해 보면 참 이것이 아쉽구나. 참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해 보려고 할 적에 꼭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았나?
내가 지금까지 나에게 주어진 내 인생의 날들을 어떻게 살았나? 스스로 돌아보며 평가해 보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기는 한 것인데, 문제는 과연 내가 어떤 관점에서 내 인생을 평가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관점으로, 어떤 잣대로, 어떤 눈으로 내 인생을 평가해야지 잘 평가하는 것이냐.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너희들이 인생을 잘 살려면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지혜롭게 잘 평가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도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도 적어도 3가지 원칙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데 한 3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건 오로지 내 관점으로, 내 잣대로, 내 눈으로만 평가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평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치우친 평가가 나오지 공정한 평가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 인생이라도 내 인생을 오로지 내 눈으로, 내 관점으로만 평가하는 자세는 옳지 못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3절 보시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판단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평가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도 나를 평가하지 않겠다. 내 인생을 내가 함부로 평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건 내 인생에 대한 평가라든지 판단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판단이 필요하기는 한데, 내 인생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기는 한데, 내 관점으로 보는 내 판단, 내 눈으로 보는 내 판단, 그것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관점으로만 보면, 내 잣대로만 보면, 내 눈으로만 보면 틀릴 수 있다. 사람이 자기 인생을 자기 판단만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이 2가지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무슨 실수를 저지를까요? 첫 번째는 자기를 지나치게 자책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너무 책망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었을까? 왜 이렇게 나는 무능했을까? 자기를 책망합니다. 그런데 이게 더 심해지면요, 자학이 됩니다. 자학. 이 쓸모없는 놈. 나는 쓸모없는 놈이야. 나는 못난 놈이야. 이게 자학인 것입니다. 지나치게 자기를 비판하면 자학이 됩니다. 자, 그런 건 사실 자기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사람이 살다가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인생이 안 풀려서 헤매고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자기가 자기를 너무 자학하다가 보면 아예 남은 자존감까지 깡그리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싹스가 노랗다. 나 같은 게 더 살아서 뭐하냐. 나는 다 실패했다.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러면 사람이 재기불능이 됩니다. 사람이 쓰러졌다가도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 나를 책망하면요,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옳지 못한 일입니다. 또 사람이 너무 자기 자신을 내 기준으로만 판단하려다 보면 또 반대가 될 수가 있어요. 나를 내 기준으로 자꾸 판단하다 보면 반대로 교만해지는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맞지. 내 판단이 맞지. 다른 사람이 뭐라든 내 생각이 옳아. 너무 자기 판단이나 자기 생각만 옳다고 믿으면 자학의 반대인 자기애가 됩니다. 자기애. 그러니까 지나치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자기를 믿는 거예요. 지나치게 나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남한테는 아주 가혹하고 자기 자신에게서 너무나 관대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나니. 4절에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해봐도 솔직히 내가 남들보다 특별히 더 잘못한 일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내가 남들보다 특별하게 의롭다고 판단할 수만도 없는 노릇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내 인생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오직 나를 내 관점으로만, 내 잣대로만, 내 눈으로만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인생이 꼬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내가 내 인생을 오직 내 관점으로만, 내 눈으로만 판단하는 것도 옳지 못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관점, 남의 눈으로만 내 인생을 판단하려고 드는 것도 옳지 못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이것도 잘 생각해 봐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는 물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충고해 줄 적에 이제 그런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남의 충고를 잘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람 중에는 도무지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충고를 도무지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인격적으로 그 이상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 잘난 거예요. 사람이 좀 남의 충고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하는 말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어른이 진정한 어른이에요.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그래야지 뭔가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뭔가를 실수하고 잘못했을 적에 그것을 지적해주고 충고해주는 좋은 배우자나 좋은 친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남편이 잘못했을 때 아내가 지적을 합니다. 여보, 그렇게 하면 되겠어? 아내가 실수해 남편이 얘기를 해줍니다. 여보, 그건 아닌 것 같아. 친구가 실수할 적에 그걸 바로 따끔하게 충고해 줍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자, 그런 충고는 나를 위한 충고니까 잘 듣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 사람의 판단에만 목을 매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충고라고 할지라도 그냥 어떤 참고로 받아들이는 정도가 돼야지, 그것을 무슨 내 인생의 절대 불변의 진리나 되는 것처럼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하는 기준이 잘못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기준도 잘못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판단에도 어떤 오해라든가 편견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아무리 나를 위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려주는 판단이 내 인생을 향한 마지막 판단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남을 판단하려고 할 적에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배운 것도 더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남을 판단할 적에는 항상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뭘 좀 아는 척하고 또 실제로 내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고 막 가르쳐준 그런 말을 듣고 만약에 그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마라, 남을 비판하지 마라 경고하셨습니다. 판단하지 마라,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마라. 함부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한다면 언젠가는 도리어 너희가 그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반대도 있죠. 그 반대도 또 누가 좀 나를 알아주고 막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런다고 해서 너무 좋아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칭찬해주고 야 당신 참 대단하다 이러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언제도 역전될 수 있습니다. 내 앞에서 야 당신 참 대단하다 훌륭하다 막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러던 사람이 한순간에 돌변해서 배신 때리고 막 욕을 퍼붓고 저주하고 이런 일은 우리 인생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살이가 무섭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다 불완전하고 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이런 것을 너무 의식하고 남들 한마디 한마디에 일희일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교훈합니까? 다른 사람의 충고는 귀 기울여서 잘 들어라. 그건 너에게 필요한 일이고 유익한 일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라든가 판단이 절대 불변의 진리인 양 너무 지나치게 그것만 의존하거나 신경 쓰지는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3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이 썼지요. 예,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때 당시는 이 사도 바울 자신도 판단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가니까 바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뒷말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쩌고저쩌고 바울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는 바울이 무슨 사도냐? 바울이 언제 12 제자처럼 예수님하고 같이 다닌 적이 있었냐? 예수님께 직접 배운 적이 있었냐? 사도 바울은 베드로라든가 야고보라든가 요한처럼 예수님께 직접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다. 사도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들이 막 무성하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떠나고 난 다음에.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한 답변이 3절이에요. 이제 3절 보시면 내 너희에게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나 판단받는 일이 그냥 확 무시해버릴 일이다? 예, 그러지 않고 대신 뭐라 그럽니까? 매우 작은 일이라. 그런 건 그냥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되고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무엇이든지 나한테 고쳐야 될 것을 깨닫고 고치면 나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말이 무슨 절대 불변의 진리도 아닌데 그 말에 너무 내 인생을 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남의 판단에 너무 신경 쓰고 남의 판단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이럴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해라. 만약에 잘못된 말이 들려오면 툭툭 털고 지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사람의 말에 너무 지나치게 신경을 씁니다. 그 사람의 말에 막 목을 매는 경우도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그렇게 볼 수가 있어? 나 저렇게 평가할 수 있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내 인생은 어떤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관점도 다른 사람의 관점도 아닌 오직 주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진짜 내 인생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보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마지막 말씀이 중요한데요. 자, 3절 마지막 뭐라 그럽니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오직 누구만이 나를 판단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유일한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만이 가장 완벽하게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공정하게 나를 내 인생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아기의 몸으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리는 날이에요. 그러나 처음 탄생하실 적에 이 초림 때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림주로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신약 성경은 재림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재림하실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세요? 심판자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재판장으로 오시는 거예요. 재판장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살아온 일생 전체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5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러니까 그때가 오기 전까지 너희들끼리 너무 판단하고 비판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무슨 재판장이냐? 오직 예수님만이 가장 완벽한 공정한 재판장이 되신다. 그러니 그날에 주께서 다 판단하실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 어둠에 감추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또 내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것들까지도 다 드러낼 것이다. 내 마음속에 꽁꽁 감추어진 비밀도 다 드러날 거예요. 예수님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라든가 내 말이라든가 이런 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말이나 나의 행동이 나오게 되었던 그 동기, 내 마음의 동기까지도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최종 판단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한 말이라든가 내가 하는 행동뿐만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동기까지 완벽하게 판단하셔서 나를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잘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그처럼 완벽하게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그날에 각 사람에게 뭐가 있으리라 그랬습니까? 뭐가 있으리라. 자, 5절 끝에 보시면 칭찬이 있으리라.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들은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인생을 평가하려고 하실 적에, 우리들을 판단하려고 할 적에 그렇게 평가하시고 판단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야단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칭찬해 주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디 이 녀석에게 내가 칭찬해 줄 게 뭐가 없나? 어디 저 녀석에게 내가 상 줄 만한 것이 뭐가 없나?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면류관을 씌워주고 싶어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벌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해주고 싶어 하세요. 영광스럽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하나님 우리들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칭찬거리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칭찬거리를 찾고 계세요. 너희들이 눈길 가운데도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구나. 이 코로나 상황에서 너희들이 변함없이 나를 예배하는구나. 칭찬거리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최종적으로 평가받을 적에 예수님은 과연 우리들의 어떤 점을 가장 좋아하시고 우리들이 어떤 점을 가장 칭찬해주고 싶어 하실까? 예? 그게 바로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4장 2절 보시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래도 이제 여자분들보다는 남자분들에게 더 익숙한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남자들은 뭐 거의 다 군대를 가기 때문에 군대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듣고 제일 많이 사용했던 말이 충성이에요. 국가에 대한 충성, 상관에 대한 충성, 경례에도 충성, 경례에도 많은 구호가 충성입니다.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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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성하다가 이제 군생활 끝내고 제대합니다. 그럼 이 충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제 충성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더 잘 이해가 되십니다. 특히 성경적으로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요, 성실하다는 뜻이에요. 성실함. 이게 충성입니다. 이 성실함이 헬라어로 충성이라는 말하고 동의어입니다. 예,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바뀌어도 변하지 아니하는 그 성실함, 그 변함없는 성실함이 충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실한 모습을 최고로 높이 평가하세요. 그 성실함을 하나님은 가장 칭찬하고 싶어 하십니다. 너 정말 성실하구나. 너 정말 충성스럽구나. 같은 말이에요. 너 정말 성실하구나. 충성스럽구나. 나는 그런 네가 너무 좋다. 나는 그런 너를 너무 사랑한다. 자, 여러분, 어느덧 한 해가 거의 다 저물어 버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성탄절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송경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를 끝나고 2022년도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올 한해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저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다들 열심히 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얼마나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았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얼마나 칭찬받을 만하게 살았을까?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는 1년이라고 하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아껴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2021년도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든 적든 우리에게 물질도 맡겨주셨습니다. 사업장도 맡겨주시고 직장도 맡겨주시고 우리 가정도 맡겨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맡겨주시고 또 교회에서는 교회 직분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가지고 나는 그것을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을까? 나는 과연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았나? 나는 과연 얼마나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까? 충성이 이렇게 성실함이라면 성실은 또 뭘까요? 성실이란 말은 또 뭘까요? 성실이란 말은 한자죠? 성실이란 말은 한자예요. 이 한자란 말을 특별히 해보면은 이런 뜻이 됩니다. 성실의 성자는 말씀 언변, 그리고 성자는 이룰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합치면 뭐가 되죠? 말씀대로 이룬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다. 이게 성실입니다. 알고 보면요, 이 한자 뜻이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한자 속에 성경적인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올 한 해를 어떻게 말씀대로 살았나?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말씀을 순종했나?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거지 있죠? 하나님 나에게, 저에게는 목사를, 또 장로, 권사, 집사, 또 성도, 다 직분이에요. 다 교회에서 준 직분입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이런 직분을 주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왜 이런 직분을 주셨을까요? 나를 칭찬해주고 싶으셔서, 나를 칭찬해주고 싶으셔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이런 직분을 주시고 이 일도 하게 하시고 저 일도 하게 하십니다. 또 이것도 좀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볼래? 그리고 그에 열심히 충성하면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존귀하게 만들어 주세요. 영국에 가보시면 이제 캔터버리 교회라고 하는 오래된 교회가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 이래요. 그때부터 그 교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17살의 나이로 이제 요새로 치면 사찰 집사, 큰 교회는 이 교회를 관리하는 사찰 집사가 있죠. 사찰 집사 같은 사람으로 이제 교회에 들어가서 청소도 하고 뭐 교회 종도 치고 이것저것 허드렛 일도 하고 자 이런 일을 하려고 교회 사찰로 들어간 니콜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니콜라이. 네, 그 사람이 어린 나이에 교회 사찰 집사로 청소부로 종치기로 들어가서 너무 열심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알아줘요? 아무도 안 알아주잖아요. 그런데도 너무나 교회를 사랑하고 너무나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합니다.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일 중에 참 중요한 일이 시간 맞춰서 교회종을 치는 일입니다. 땡그렁 땡그렁 교회종을 쳐요. 요새는 뭐 교회종 소리 듣긴 들지만 옛날에 우리나라도 시골 같은데 교회종 소리 들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캔터버리 이 교회의 종치기 집사가 니콜라이였어요. 이 사람이 어찌나 정확하게 시간 딱 맞춰서 종을 땡그랑 땡그랑 치는지 1분 1초도 안 들려. 런던 시내의 모든 사람들이 종 치는 소리를 듣고서 자기 시계를 맞춰요. 그렇게 1분 1초도 어기지 않고 정확하게 성실하게 종을 치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17살에 그 교회 사찰 집사로 들어가서 나이가 80이 넘어버렸어요.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종치고 청소하고 관리자로 살아갑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서 이제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고 움직일 수 없게 되어지고 마침내 죽을 날이 가까워졌어요. 임종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니? 하나님이 그 보잘것없는 정치기 노인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다 성공하고 출세를 했습니다. 다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나이 많아 돌아가시다 되니까 두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며느리도 와요. 손주들도 와요. 그래서 임종하려는 아버지 주위에 둘러앉아서 아버지, 지난날 아버지가 너무 수고하셨어요. 아버지의 마지막을 위로합니다. 아들들이 그렇게 아버지 이제 연세 드셨으니까 교회 일 그만하세요. 정치는 일 그만하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이 노인네가 끝까지 충성스럽게 내 사명은 이것이다. 내 사명은 정치는 것이다. 내 사명은 교회를 돌보는 것이다. 이러고 그 늙은 나이까지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하다가 임종의 때를 맞이했는데 이제 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려고 하는 임종 직전의 순간입니다. 근데 이 노인이 갑자기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지금 몇 시냐? 종칠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임종하기 직전에는 초인적인 능력으로 자리에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아버지 왜 오세요? 아버지 어디 가십니까? 종치러 가야 된다. 임종 직전에 노인이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벌벌 기어가서 종탑 밑에 종을 칩니다. 땡그렁 땡그렁 종을 칩니다. 종을 치다가 기운에 다해서 종탑 밑에 쓰러져 죽었어요. 종탑 밑에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온 장안에 파닥하게 퍼지고 마침내 엘리자베스 여왕의 귀에 들어왔어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큰 감동을 받습니다.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그 종을 친 사람이 그 사람이란 말이냐.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사명을 다했단 말이냐. 내 평생 살아면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다는 말은 처음 들었다.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을 내가 절대로 그냥 보낼 수가 없다. 그리고 여왕이 어떻게 하는 거니? 왕실의 묘지를 내어줍니다. 왕족들의 묘지. 왕이나 왕의 가족들이 묻히는 묘지를 내어줘서 그 사람을 거기 매장해라.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있죠. 두 아들을 귀족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들이 이야기시키면 백작이나 자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평민의 아들이, 정치기 아들을 귀족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런 사람은 보상해줘야 된다. 이런 사람의 자녀들은 보상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날 하루는 런던의 모든 시내 상가와 사람들이 일을 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게 합니다. 나중에는 그날을 공휴일로 만들어버렸어요. 엘리자베스 여왕 때 수많은 성직자들이 있었습니다. 존경받는 수많은 성직자들이 있었지만 한 사람도 왕실의 묘지에 묻힌 성직자는 없어요. 오로지 왕족만이 묻힙니다. 그런데 그 불문율을 깨고 종치기 노인이 그 천한 일을 평생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한 그 노인이 왕실의 묘지에 묻히고 지금도 거기 묻혀 있습니다. 니콜라이. 한 사람이 충성하니까 보상이 주어지고 영광을 누리게 되고 그 아들들까지 후손들까지 다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충성의 대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충성하세요.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보상하십니다. 이제 올 한 해가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들은 우리가 살아온 한 해를 잘 평가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과연 잘 살았을까? 나는 과연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잘 살았을까? 별로 그렇지 못한 것 같다. 나는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같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많았다. 만약에 뭔가 하나라도 그런 것이 생각이 난다면 올해 남은 날들만이라도 성실하게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곧 다가오는 2022년도에 새로운 축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끝까지 충성합시다.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지만 믿음을 지키기도 힘들어요. 신앙생활하기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하는 충성과 헌신이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상해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상해 줘요? 칭찬해 주십니다.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난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았을까? 과연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을까?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았을까?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악의 몸으로 태어나신 우리 주님, 그리고 죽기까지 충성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번 주간으로 다가온 성탄절을 기도와 믿음으로 맞이하는 우리 양주명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며 나는 너희들이 끝까지 성실하게 끝까지 충성된 모습으로 내 앞에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이러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제껏 잘못 산 것 있으면 용서하시고 이제 이후로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실한 자세로 충성하겠습니다. 결단하며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줄 수 있게끔 이 한 주간 내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